성가대 찬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셔야죠.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크게.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저 뒤에 호봉성도면 혼자 앉았어. 왜? 색시 옆으로 와서 앉지. 그러시구나.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우리 선교 갈 때마다 처음 가는 팀들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마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많은 게 뭐 이 죄인가? 가는 데마다 오토바이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속으로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저 시골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미끄럼틀이 엄청 많아. 속으로 그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촌에다가 그 배설물을 아무데나 배설을 해서 이게 먼지가 묻으면은 살짝 미장을 해가지고 청가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밟으면은 스키타다. 내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엎으러지지 않고 가는 것이 여기서는 참 잘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엎으러질 뻔했지요. 그런데 뭐 이번에 팀들은 그렇게 가변두리는 안 갔죠. 안 가고 이제 우리 그 복음의 현장에만 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우, 목사님 땅이 너무너무 넓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생전 처음으로 거기 가서 제가 거위알을 먹어봤어요. 거위알을. 근데 참 이상해. 이번에는 무슨 흥바람이 났는지 이게 대우를 좀 잘 받고 온 것 같아. 내가 수십 차례 갔다 오는 중에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그 얘기했거든요. 이제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캄보디아의 농사법을 지도하기 위해서 몇 개 팀이 캄보디아의 지사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누가 땅을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선교지의 땅이 크잖아요. 만평인데 아마 여기서 정문 들어가기만 하게 그렇게 그 정도로 깁니다. 그리고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선교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동안만 허락해 주시면 사용료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씨앗이나 재료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 임시 허락을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닭도 길러요. 진짜 거기는 뭐 무공의 닭이죠. 근데 이렇게 지난번엔 주지도 않더니 이번에는 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처음으로 현지인이 끓여주는 통닭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무슨 물로 끓였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 그래서 끓인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었는데 우리 같이 간 팀들은 모를 거예요. 끓였구나. 나는 자주 가니까 알거든요. 저 무슨 물로 끓였을까? 여기에 있는 저 빗물로 끓였을까? 근데 그 생각이 나니까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거기서 딱 중지했죠, 저는. 그랬더니 맛있다고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 권사님, 내가 알기로는 거기
그 저수지 안에, 빗물 가도는 저수지 안에 그 물을 떠서 아마 그 닭을 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은혜가, 그래도 달라지는구나, 캄보디아가 달라지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왜 달라지느냐면은 자꾸 선진국들의 선교사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말해주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오늘은 말씀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를 오늘 설교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산다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다른 성경은 다 잊어버리고 없다고 하더라도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으면은 아마 기독교는 보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의 비중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그런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도 요한이는 예수님을 알리는데 뭐라고 자꾸 알리느냐면 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테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잘 우리가 소화하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떡은 하나의 그 밀알이 부스러지고 또 부스러지고 또 부스러져서 그것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져서 인간의 입을 통해서 장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팠을 때 떡을 먹으면 어때요? 참 기쁨이 솟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힘이 솟고 용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어떤 그 밥이나 고기만 먹어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행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슴 답답해서 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 요새는 돈이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자녀들도요, 부모가 돈 있는 것을 냄새 맡으면은요, 이건 가식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돈 알겨 먹으려고, 그 돈 빼먹으려고.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조용재 집사면 아멘 하네. 다른 사람은 다 알겨 먹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갈급함, 안타까움, 원인 모르는 불안감, 소외된 인생의 그 좌절, 이게 무엇 때문에 오는 줄 아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고갈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축복을 해줬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선한 목자라는 게 뭐예요? 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죠. 김광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이건 목자는 그 양들은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각이 아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각이 떨어진다. 두 번째로는 그 양은 특별히 이 소리에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각이 발달됐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세상에 어디 가야 사는지 알지 못하는 시력을 가진 죄인들과 같이 표현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돌보기 위해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빨리 띄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땅에 죄로 영원히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은총을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읽어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랑을 베풀 거야. 이런 희생을 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 하나도 없어. 왜?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이 주셨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죽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면은 네가 나와 같은 모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자꾸 사도 요한이가 피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야? 그때 그냥 공통된 대답이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주야. 그 외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믿음이 성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캄보디아에는 호텔에도 화장실이 좀 특수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데를 사용하시잖아요.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비데 사용하죠. 저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 얼마나 촌놈인가 보세요. 우리나라 비데 문화가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저 한 25년 전부터 비데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집트 호텔에 갔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친한 우리 저 목사님하고 한 방을 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화장실을 갔다. 야, 김 목사, 응? 저게 뭐냐? 뭐? 한번 들어가 봐. 그러더니 야, 이게 화장실이 2개야.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면 한번 시험을 해봐. 응?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어봐. 내가 시험. 잘 봐봐. 응? 그리고 비데를 꾹 눌렀는데 그냥 샥 나오더니 이 그냥 콧구멍 있는 쪽으로 다 그냥 쏟아대는 거야.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가냐? 아, 그 밑에 그 다른 버튼을 좀 눌러봐봐. 그러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에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거기 갔더니 부대에도 이 비대, 화장실에 비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꾹꾹 누르고 이렇게 쳐다봤대잖아요. 그랬더니 슉 나오더니 입으로 들어가더랬잖아요.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인도 목사님이 오셨을 적에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응?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쓰실 때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썼겠죠. 응? 근데 캄보디아는 어쩌면 그 비대 대용으로 이렇게 딱 스위치를 누르면 샥 우리의 그 뭐만 이제 호수에다가 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샥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 모르는 사람은 잘못 용변 보고 뿌렸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런닝 안에까지 수압으로다가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선교팀들이 그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은 안 좋아.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문명권 안에 들어가야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멘? 그리고 건강의 생활과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접하고 순종해야 영적 문화권 안에서 영적 문화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뭐가 빠져 있느냐면 최후의 만찬하는 사건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특별한 복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혼돈하지 마세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도래하셨다는 거예요. 도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몰라, 그냥 좋대. 이런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요, 그는 소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저도 캄보디아 가서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제가 카메라를 공항까지 가져갔다가 우리 저 장로님이 들고 있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여기 카메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가라. 근데 이게 휴대폰을 가지고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그냥 무조건 들이대놓고 찍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찍어서 하나도 멋있는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찍어줄게. 똑같은 장소인데 자기네들이 찍은 사진하고 내가 찍은 사진은 아주 이게 차별이 많이 나.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잘 맞춰서 찍어야 사진이 멋있게 나온단다. 딱 찍어줬죠. 그랬더니 진짜 좋네요. 우리 미란이는 좋아가지고 목사님 모델로 쫓아다녔어요. 응? 좋은 데도 많거든요. 이게 캄보디아라고 그래서 그렇게 미끄럼틀만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응? 거기서 좋은 데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데만 가니까 그냥 거기만 보고 와서 아이고 캄보디아는 하나도 쓸 데이 없는 나라야.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데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답변을 해야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가? 나 교회가 뭐야? 그러면 너 교회 몰라? 그 대답 좀 해봐. 교회. 그것도 모르시고 예수 믿는 이 무자비한 신자들이 많고,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아주 내가 10년 믿어서 내가 2대째 믿어 3대째 믿어, 그건 아니에요. 응?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모양을 바꾸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내 생각, 야 어디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안타까워요. 어떤 때. 응? 자기 수준으로 맞게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그러니까는 지구를 만들기 전, 우주를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원래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도 뭐 믿음이 없이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엄청난 이 돌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다는 거, 저 하늘에 저 별들이 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행기 타면 이제 이번에 오는 데는 굉장히 비행기가 로링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응? 근데 하나님,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면 난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기한이 다 돼서 부르시는 상황으로 알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가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 꼭 비행기 탈 때마다 그래요.
응? 그럼 그분은 말씀 자체.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건 이 언어야요. 그렇잖아요. 언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뭐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어이, 저 지난번 정부에서 잘못했던 거 다시 재조사해. 그러니까 또 재조사하죠. 대통령의 권한의 힘이겠죠, 그게. 어?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신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제 절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저 공항 선교회의 어느 장로 모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네. 거기 예수님은 우편에 계시죠? 대답 안 했어요. 성령님은 좌편에 계시죠? 대답 안 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한 분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이 땅에 왔음에 그들이 나를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고요. 아멘.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서 못 보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야.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그 과일을 좀 골고루 좀 이렇게 잡숫게 해드리려고. 그게 첫 케이스가 그 두리안. 네, 근데 그게 엄청 구린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놈만 갖다 놓으면 파리가 아주 얼마나 쇼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방에서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먹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하고서 쪼개가지고 우리 미란이한테 먼저 줬죠. 저는 피부에 안 맞아요. 우리 권사님을 데려다고 맛있네요. 그랬더니 잘 잡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내 생각에 또 뭔가 와서 먹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땡고라는 거 과일이 그게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서 줬더니 이거는 굉장히 맛있대요. 응? 근데 사실은 영양가로 봐서는 두리안을 못 쫓아가거든요. 두리안은 과일 중에 황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영양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응? 근데 우리 집 사람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인데 그건 잘 드시더라고요. 야, 팔자 고쳤네. 내가 속으로. 아마 다니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성경 그대로 꿀송이 같이 달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거는 말씀 많이 보는 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게 뭐예요? 한 번밖에 안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가려우시고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할렐루야. 참 엉터리로 믿는 예수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은 책임을 안 져요. 그냥 감정대로 표현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야구를 국제 야구를 한다고 칩시다. 야, 저것도 못 때리게 나가다 금방 때려서 그냥 저 그라운드를 넘기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그라운드 못 넘기고 싶어서 못 때릴까요? 응? 볼이 이상하게 날라오니까 허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응? 그러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어떤 그 교단에서도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던 어느 분이, 이 지역 분이 그러니 대놓고 나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전화로다. 목사님, 나는 석생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단인가 봐요. 그래서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는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게 로마 시대 때에 있었던 법이에요. 그게.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많던데요. 조명에도 십자가가 있고, 이 강단에도 십자가. 여기 현수막을 띄워서 이제 요거 조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은근히 빛으로 보여주는 거거든. 진짜 그분은 성경 대단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바르게 하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응? 여러분, 십자가는 살인범이나 강도를 죽이는,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로 이 살인 강도나 이런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여야 돼. 이런 헌법이 제정되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누가 지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랬죠. 또 그가 상속자로 세우게 했어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속자라는 말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들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죄에 있는 우리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 안에 아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잘못 믿으면은요, 진짜 왜곡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교인들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될 우려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이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지 아니하면 병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능력에 눌려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체가 와보세요. 다 죽어.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가리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천지를 지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신 거야. 그걸 자꾸 사도 요한이가 가르쳐줘. 아멘. 아멘.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야. 자, 읽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하나로 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아는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 얘기야, 이 말이. 아멘.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저도 어떤 땐 이 지역에 오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가르쳐 드릴 건 무진장 많은데 따라주질 않으셔. 배워야 될 게 더 많은데 내 마음대로 예수 믿겠다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는 법이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응? 어떤 사람이 말 안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너도 너 같은 딸 하나만 꼭 낳아봐. 너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진짜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 진짜 그건 아니에요. 나같이 말 안 듣는 거 하나 낳으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주하는 부모, 생각 없이 막 입을 막 내뱉는 그런 부모들이 없잖아 많이 계세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응?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읽어보세요. 이거야, 이 사람이 누구야?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도래할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도 누군지 모르고. 왜?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배가 로링을해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졌거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안 해요? 응? 누가복음 9장 9절에도 한번 또 보십시오. 아멘. 그때 당시는 요한이 선지자로서 많은 말씀도 알고 능력도 행했는데 이분이 누구에게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당대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응?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인간이 다 죄로 죽어졌어. 영이 죽어졌다는 육신은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 그 사람이 됨됨이를 보려면 어떻게, 뭐로 알아요? 말 몇 마디 시켜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참 부모 교육 없이 자란 사람이네. 응? 그 어떤 데는 이 샤워장에 들어가도 그래. 그 이번에도 아주 내가 우리 집사람과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를 했다니까. 먼저 샤워하세요 그랬더니 들어가.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 내가 먼저 우선권을 받았으면 샤워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기분 좋게 샤워하기 위해서 그걸 다 물로 다 제거시켜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샤워하게끔 예의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죠? 아니, 뭐명거지서 맞아 안 맞아? 그냥 산발을 한데도 그냥 네, 들어가서 목욕하세요. 근데 그때 내가 느끼는, 아, 이게 부모의 올바른 교육 없이 자랐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나는 아무렇게 하는 거죠. 다 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그래서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당신이 머무른 자리는 당신의 인격을 남깁니다. 아주 멋있게 써놓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본체를 가리우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델이야. 나는 너희들이 나 같은 자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너희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응? 내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거저 주기 위해서 왔더라. 근데 그분은 전부 진리이시더라. 무엇이더라? 진리이시더라. 할렐루야. 그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더라. 진리의 원본이시더라는 거죠. 왜? 은혜 주시게. 은혜가 뭐요? 우리에게 죄로 죽었던 생명을 그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받으면 막 뭐 박수 치고 뭐 기쁘다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는 뭐 새로운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거듭났다. 아멘. 응? 그래서 성경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주 아름답고 순진하고 진실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가도 먹을래, 나 좀 줘, 그러면 그냥 덥석 주잖아요. 그렇죠? 응?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읽어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으면 사랑이 늘 끓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왜 나만 섬기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3층에 올라갔더니 3층 그 복도가 청소가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다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교관 치우고 당회장실 치우고, 응? 또 우리 또 도서실 치우고 다 치우고, 응? 그리고 꽃들 물을 주고, 너 얼마나 목말랐니? 미안해. 내가 선교가느라고 너희들 물 못 줘서 미안해. 꼬도꼬도 대화하는 거죠. 우리 기분만 나쁘면은 뭐 예수 믿는 게 좋다고 그러냐고 자꾸 그래.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예수 믿는 거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서로 낮추라고 그랬고, 서로 섬기라고 그랬고, 서로 일하라고 그랬지. 비판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멘? 응? 예수 이상하게 믿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 다른 동네에다 사는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그 진리의 영을 우리 주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소유하셨던 생명의 영을 주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그는 진리의 영.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여러분 물론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서 표현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내 앞에 나만 못한 사람, 나에게 신경을 자극하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안고 그의 영적인 그 상처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을 끌어안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은혜 아니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정말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내가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밤에 자면서 얘기하면서, 야, 아무개 목사야, 아들 같은. 네. 내가 답답한 게 너무 많다야. 내가 불쌍해. 그때 눈물이 꿀쩍꿀쩍 하더라. 내가 봤을 때 내가 선교하는 게 이렇게 불쌍해.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러나 내가 다 표현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야. 너 여기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너 여기 우리 여기 한마디야 와라 그러지 마라. 너 오면 그 사람들 뭐 하니? 복음 전하냐? 너 가이드 노트 하잖아. 가이드. 너 여기 가이드 노트 하라고 성경서 보낸 거 아니잖아. 너 가이드 노트 하니까 너 수고했습니다. 뭐 200불 주고 300불 주니까 그거 모아지는 재미로다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 아픈 얘기죠. 여러분, 내게 돈이나 생기고 생활에 여유가 있다 해서 그 축복받은 건가요?
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십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분별해주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독특하세요. 이게 독특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독특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유사하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었는데 독특하다는 거요. 죄인들과는 선별이 되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독특하다는 말로 쓴 거예요. 아멘, 아멘. 응? 구원의 생명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살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더라.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런 인생의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독특하다고 그런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독특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또 독특하냐면 그는 우리를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멘. 이런 축복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축복이 뭐가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은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 그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을 해나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좀 어때요? 십자가 지면 좀 어때요? 줄을 위에 매맞으면 좀 어때요? 내가 매맞음으로 한 영혼이 살고 변화가 된다면 그거 이상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독특하다는 거예요. 아멘?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특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진짜 그 교통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